할렐루야. 2022년 8월 17일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 우리 내려놓고 짧은 시간이니만큼 우리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성경책을 꼭 찾으셔서 함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고, 이 말은 그 앞부분인 이제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직접 여러 병고침을 비롯한 치유와 기적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에게 소외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었고요. 그 다음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그 믿음의 소유자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친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것을 위시하여 하루 종일 그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와 각종 질병 앓고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들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니까 저물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로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치유사역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3대 사역을 했는데 이 중 마지막 세 번째인 각종 질병을 고치신 이 치유 사역, 이것은 단순히 병에 걸린 자들의 어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들의 질병을 안아주시고 아프고 힘든 몸을 치유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육신의 질병 치료는 더욱 근원적인 영적 질병 치료의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에서 죄 용서가 따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영적 질병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범죄로 왔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류로 에덴 동산에서 정말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이 영적 질병을 앓게 됩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창조 세계가 오염되었고 각종 질병이 생겨났고 그것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이 이제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복음서에 나타난 이 많은 치유 사역들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오염된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대치유 사역, 즉 십자가 구원 사역의 전주곡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여러 이제 질병을 고치는 놀라운 사역을 보고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기 위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면서 좀 본받아야겠다, 혹은 유명세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19절 말씀 보니까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더불어 당시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고 배척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 전하는 것과 가르침과 병고침을 보고 제자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나 혹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메시아로 왔는지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했고, 그렇게 유명세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도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좀 더 좋아지고 싶은,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라는 동물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 농작물을 막 다 해치고 가축을 잡아먹는 당시 가장 해로운 동물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새는 원어에 보면 큰 독수리나 그런 새가 아니라 아주 작은 새로 사람들이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동물 중 하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로운 동물인 여우도, 정말 사람들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그 새도 다 자기들 지낼 곳이 있는데,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메시아라는 것과 이 고난의 메시아인 자신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영광, 삶 다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달라고 하죠. 아들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고난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세상적인 삶과 제자의 삶, 영광의 삶과 고난의 삶, 이것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모든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심지어 장래 문제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주님을 따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면 세상 모든 물질, 가족, 직업, 학업 다 내팽개치고 어차피 그들과 나는 어울릴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산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속세를 떠나, 마치 불교에서 출가하면서 속세를 떠나서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떠나서 산에 들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거야, 나는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도 하고요. 또 이단에서도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막 다 빼돌리고, 그래 너 어차피 세상의 거 있어봤자 필요 없으니까 다 우리한테 바쳐, 그리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하면서 사기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이 세상의 또 모든 것을 막 다 버리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하기도 해야 되고요. 사기도 하면서 물건을 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에 눈을 돌려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에 막 쫓아가고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에 욕심을 두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영적인 삶,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마음과 용기와 각오, 그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따르며 온마음 다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는 질병을 고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또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병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들이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모든 것 자기의 것 다 내려놓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갈 것도 각오하면서 용기 내어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길도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 끝에 있는 그 영광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주관하시고 모든 아픔, 고통, 어려움도 다 만지시며 회복과 은혜의 강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주의 백성,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 전하고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좋은 경험 쌓고 좋은 마음 얻기 위해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욕심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세우는 귀한 주의 제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비전을 세우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더 좋은 길을 보여주고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여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길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주의 제자가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안에서 생활하며 형통하심을 온전히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